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이 명절이 어딘지는 7장 초반에 나오죠. 이 문맥이 7장부터 시작되는 문맥이라 7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계속 이 명절에 대해서 나눠요. 14절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자, 초막절입니다. 자, 문맥을 따라 항상 성경을 보세요.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외쳐서 말씀하세요? 28절에 나와요. 그 문맥 위에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서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럼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일 것이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이 말씀 자체가 구약에 나오는 구절은 없어요. 단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 배라는 말씀을 여기다 첨가하셔서 생수의 강에 붙여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그 배를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 그대로 번역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초대 교부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럼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바로 성경이 해석을 해놓고 있죠. 바로 성령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또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생기죠. 뭘 것 같으세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란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용례를 가지고 써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주로 이 영광이란 말을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써요.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하반절로 가면 갈수록 내가 아직 영광을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죽음과 일치시켜서 말을 해요. 영광이란 말은.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제 지난주 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풀어가 보십시다. 제가 하는 말 다 성경에 메모하셨죠? 안 하시고 온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자, 이게 우주입니다. 세상이고, 자,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가 성자죠.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유들, 이 만유들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면 이 세상 안에 또한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쓰임새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스도의 창가를 인용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출 수 있는 장소로 만든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낮추시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도구, 죽음의 매체로, 매개로 사용된 게 바로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가능한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인간이 창조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자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인간이 창조됐다 그랬죠. 그러면 그분을 담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인간은 지음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라는 것은 성자께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담겨지기 위해서 인간은 영혼을 불어넣으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한 인간 영혼의 용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에 담겨지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영혼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용도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죄하고도 설명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존재, 육체를 취하실 수 없었고, 육체라도 죄가 없으면 죽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전가 받으셔서 죽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이게 인간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겸손함의 극치겠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저도 기독교 방송을 늘 라디오를 듣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에 패널로 나오셨던 분이 돌아가셨죠. 뉴스 보셔서 아셨죠? 여기저기 자주 나오시죠. 근데 장례식 모습을 사진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분 같아요. 십자가가 관에 씌워져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약간의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돌아가셨던 어떤 탤런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이분들이 왜?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정치하셨던 분도 일식집 내서 그것도 잘 된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뭐 하나 부족하신 분들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돈이 부족하겠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 우울함감이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뭐라고요? 허무라고.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죄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에요. 진짜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감이에요. 내가 왜 살까?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우울감이고 허무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러면 이게 왜 발생해요?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나, 어떤 목적으로 지음받았는가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의 영혼. 인간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인간의 영혼. 누구를 모시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창조됐어요. 이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영혼 안에 임재하셔서 자기의 통치를 이루고 있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고 동시에 인간 스스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공허해요, 그냥. 원래 목적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인간의 그 정체를? 창세기 4장 12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방황하며 떠돌며 사는 존재가 된 인간의 처지, 이것을 창세기에 뭐라고 불러요? 유리하다. 그렇죠. 유리하는 자라고 불러요. 떠도는 자예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렇죠? 근데 뭘 먹고 살게 돼요? 육체는 그래서 마음껏 채워요. 돈도 채우고 사회적 지위도 채우고 마음껏 채워요. 문제는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의 영혼 안에, 이 보좌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한 이것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육체만 배부를 뿐이지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공허하게 돼 있더라라는 것이, 아무리 채워도. 이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쓰세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살아요, 열심히.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배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언제나 인간은 공허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인간은. 돈이 많아도, 사회적 지위를 얻어도.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또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스스로 네 분이서 어떤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러분 영혼,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본따 만들었다 그랬죠? 인간의 영의 본질은, 목적은 성전의 용도로 지어졌다는 걸 그랬죠.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지어지지 않는 한, 자정에서 통치하지 않는 한 인간은 뭘 해도 행복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해요. 반면 예수 믿는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사는 인간이 예수 믿더니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쫓아야 될 분,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델 그대로 그래서 본따서 지음받았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모세가 히브리서 8장에 나오죠.
지상에 있는 성소를 만들었고, 그렇죠? 히브리서 8장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본따서 모세가 만들었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할 용도로 인간도 성소의 모양을 본떠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 자체는 하나님을 모시는 보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처음부터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질식되어 있으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만 여러분 안을 계속 채우려고 해요. 그렇죠? 자, 이사야서 55장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5장. 이 절 한번 보십시다. 2절.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자, 오늘 제목이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면 말씀하시죠. 너희가 삶에 갈증이 있지, 목마르지, 네 내면이 공허하지, 허무하지 인생이. 그런 자들아 어떻게 와요? 인생이 목마른 자들아, 갈증나는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나오죠. 은혜, 거둬주시는.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무료로 값 없이 줄 테니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니들이 세상 것을 자꾸 네 안에 채워가지, 마치 그것이 너희 영혼을 채워줄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자꾸 채우지.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니네 양식도 아니고 실제로 네 영혼, 여기서 배란 표현이 또 나오죠. 네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 배가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배가? 물리적인 우리 배를 말하겠어요? 뭘 말할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하고 같은 의미로 봐요. 저는.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 영혼의 가람. 영적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들어야만 돼, 얘들아.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질 것으로 즐거울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근데 그것은 은혜다라고 말미에 말씀하죠. 암만 채워봐라. 그게 너에게 만족감을 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예수님 얘기하죠. 이제 배가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 38절.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밑에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배는 뭐겠어요? 첫 번째 해석, 오늘 본문처럼 믿는 사람들의 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해석, 히라버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끊어 있는 것의 차이로 인해서 이것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배는 뭐냐면, 두 번째 배는 제가 그대로 해석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배를 어떻게 해석할 근거가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오늘 본문의 해석에 따라요.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배가 뭘까요? 아까 55장 봤죠?
배가 뭘까요?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자, 유대인들은 저의 해석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머문다고 봤어요? 배에 머문다고 봤어요. 배 안 창자에 인간의 영혼이 깃든다라고 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영혼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 자는 영혼에 누구를 모셔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죠. 그렇죠?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성전의 모습 그대로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성전이 그대로 인간 안에 들어있어요. 자, 지성소인 영은 누구만 들어가 계세요? 자, 구약의 지성소의 형식이 레위기에 나오죠. 누구만 거하세요? 지성소는 창문도 없어요. 등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깜깜이에요. 그렇죠? 오직 깜깜한 것이에요. 누구만 거하세요? 여기는 하나님만 거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영은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 영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성령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으로 믿는 사람을 통치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1절,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뭘로 통치하세요? 은혜로 통치하시면서 은혜의 강물을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보내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의 배 안에서,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영을 보좌 삼아 오셔서 이 안에 거하시면서 자신의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을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근원이 누구예요? 나왔잖아요. 지금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생수의 강, 은혜의 강물을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보내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지배하시고 우리 육체까지 흠없는 자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 그랬죠. 뭘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이제 이 말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의 영을 말해요. 그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자신의 생수를 흘러보내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수는 어떻게 해요? 무한한 것이에요.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는 무한한 것이에요. 그렇죠? 무한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끊임없는 은혜와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이 죽어있고 때문에 뭐만 채워요? 실제로 자기 물리적인 배만 채우려고 돈만 부지런히 벌어요. 사회적 지위만 부지런히 쫓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은 공허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채우면 뭘 느껴요? 헛헛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인간 무상. 이게 배부를 수 있기에 인간의 영혼을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태우면 배불러요. 인간도. 돈도 배불러요. 물론 끊임없이 돈 찾아가는 사람들 전 많이 봤는데 교회에서도.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게 우울함이고 인생의 무가치함이에요. 이걸 당면하면 인간은 스스로 삶의 가치, 헛헛함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다 이뤄놓고 놓으면. 이게 인간이에요. 재물이든 사회적 지위든 끝없이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세상으로 오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끝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 비구니계 대모라고 불렸던 40년 넘게 비구니 생활했던 스님 돌아가셨죠. 마지막 임종계를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 그 말을 남기셨다고요. 집착하지 마라. 그래요.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살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영혼에 오신 예수님, 성령은 그분이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은 여러분들이 거절하지만 않으면, 불순종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샘솟는 강물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돈 많아도 결국은 여러분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55장 말씀처럼 여러분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 안에서 흘러보내는 그것이 영원히 흘러나요. 이것은 이때만 인간은 진짜 행복감을 느껴요. 자, 이때만 인간은 끊임없이 흘러나는 기쁨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자, 이 기쁨을 느끼고 이 찬양을 지은 사람 있죠. 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기쁨.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이런 게 없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여러분한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기쁘게 해주고 끝없이 펼쳐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 좌장하셔서 통치할 때는, 여러분이 순종할 때는 끊임없이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 밖으로 넘치게 돼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 나와요? 자, 에스겔서 47장 한번 가봅시다. 자,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 자, 좀 문맥이 길어요. 그래서 1절하고 12절만 읽을게요. 자,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밑에서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3절. 그 사람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 내가 그 물을 건너게 되니 물이 발목까지 오더니, 자, 4절 하반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오더니, 자, 다리까지 오더니 허리까지 오더니 그 다음 뭐예요? 5절 하반절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근데 이 강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9절 10절 쭉 보세요. 9절.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요. 뭐든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바닷물이 살고, 그렇죠? 쭉 나오죠. 7절.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다음 12절 하반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해하셨죠?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셨을 때 그분의 은혜의 강물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니 누구든지 인생에 있어서 목마르냐 얘들아? 그러니 돈 쫓지 마라. 그러니 사회적 지위 쫓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갈증은 그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목마르거든 누구한테 와서? 나한테 와서 마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얘들아. 인생이 헛헛하지? 그럼 나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와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봅시다. 자,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의 얘기 4장. 자, 이것도 문맥이 깁니다. 13절 14절만 볼게요.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사마리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 줘라 그랬더니 사마리 여인이 그러죠.
유대인은 원래 사마리아인과 상종 안 하는데 어찌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져요. 10절부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주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물리적인 물, 진짜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는 물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얘기하고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해를 하게 돼요. 자, 예수님은 영적 전제에서 얘기를 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면서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지금 계속 내가 했던 말 못 알아듣지? 이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리적인 물 있지? 근데 이건 먹어도 결국 뭐예요? 목말라 얘들아. 갈증 난단 말이야. 어? 내가 하는 말 그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여기서 그가 뭘까요? 그 속에서 할 때 여기서 그가 뭘까요? 자, 성경 보세요. 문맥을 항상 뭐라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물을 마셨어요. 바로 나죠. 물을 마신 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신 자. 그죠? 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요. 그쵸? 믿는 자. 바로 그 속에서 영생할 거예요. 예수를 마시면,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 그 마신 자, 바로 그 사람 안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아까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죠. 네가 예수님을 네 안에 모시면, 그분을 마시면 그분이 너희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셔서 끊임없이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네 안, 그 속에서, 네 뱃속에서, 네 영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날 거라는 말씀이세요. 똑같이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똑같죠? 오늘 본문하고. 자, 세상에는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없어요. 애초에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의 통치에 순종해 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출처로, 그분을 근원으로 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목마르냐 네가? 인생이 헛헛하냐? 왜 사는지 모르겠지? 미래가 걱정되지? 여성시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인생이 무겁지?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려요. 무엇이든 문제가 있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무조건 무릎 꿇으세요. 무조건 무릎 꿇으세요. 교회 와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